우리 때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 세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예배 안에서 잠깐 한두 시간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막 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으로 자꾸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요 절대로 실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면 우리에게 자꾸 믿음의 선한 소원을 줘요. 비전을 줘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꿈꾸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이 내게 참 그 꿈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어쨌건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게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초점과 동기가 바르지 않아도 거기에 목적과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으면 하나님 주세요. 놀랍죠? 중요한 것은 초점과 동기가 바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하고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마음도 없이 그냥 목적과 방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고 버림받고 비참한 결과를 얻는 게 초점과 동기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거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이 영점 잡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또 반면에 초점과 동기만 자꾸 잡아가지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하고 바르고 평강이 있을지 몰라도 일을 못해, 사역을 못해. 우리 열린교회 사역이 15년 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초점과 동기를 잡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 목적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더 열어가실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루실 목적, 하나님이 뜻하고 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은혜가 각기 받은 은사와 사명이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찬양의 흐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찬양의 흐름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악보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가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에 그냥 세상 생각 그대로 갖고 있다가 교회에 앉아 있다가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영으로 뭔가 이게 터치받아야 돼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이 접촉적인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는 여기 말하고 있지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성소로부터 흘러내려요.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심령의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어떤 게 겸손하냐 하면 겉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의 마음 안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주님 안에서
분명한 은혜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는 위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 보면 은혜가 스미어 나온다 그랬어요. 샘물처럼 이렇게 스미어 나오고, 비가 안 올 때는 메마르고 가물 때는 그 샘물이 물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비가 좀 오고 좀 비가 온 날이고 좀 촉촉하고 산에 좀 물이 좀 흐르고 그럴 때는 어떤 샘은 또 흐를 때가 있더라고. 위에서 내려온 은혜가 이 속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유형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위에서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이 샘솟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이 위에서 임하셨다 그러고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런 모든 것이 안으로 밖으로 또 위에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청량했다고 그래요. 일천적씩 청량해 보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는 물의 깊이가 계속 나고 더 가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 될 창이란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은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세계 깊이가 발목에 차는 정도가 아니고 무릎에 차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저기 물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육신도 느끼잖아요. 발목 정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적당히 옷 안 벗고도 웬만하게 추운 날씨에도 시내가에 가서 발 담그고 있을 수 있어요. 무릎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깊은 창이란 은혜,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또 수용할 만큼 창이란 은혜 깊이, 이건요 여러 가지 은혜 깊이도 얘기하고 단계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더 깊이 나타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앞으로는 더 깊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말씀의 은혜도 더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그냥 2D 시대가 아니잖아요. 3D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과학이 입체적인 시대로 발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입체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깊이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강물들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빨리빨리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겐 젖으로 하고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 젖을 먹는 자와 밥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자, 3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나 어린아이들나 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장년이 아니고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2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푸푸스 같은 은혜, 능히 헤엄칠 수 있는 완전히 그냥 창이란 바다의 은혜를 허락해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영적 수준이 되면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거 부담된다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육신의 속성이 시기와 다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영적인 평강이 있는 자는요, 뭔가 이게 막 경쟁적인 구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족감과 안정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감,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게 분명히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평가하거나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뺏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처지와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질 않아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자꾸 이게 많아. 업앤다운이 많고 자꾸 육신의 환경에, 사람의 소리에,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에 휩쓸리는 거예요. 덫이나 먹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깊이, 이거는 발목에도 안 차는 은혜예요. 발목에도 적당히 그냥 발목만 잡혀서 살아가는. 그러나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 이 육신에 속한 것들. 시기하는 마음이 뭡니까? 시기하는 마음은 자기 만족감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죠. 자기 불만족, 자기 부족, 자기 어떤 자기 쓴뿌리와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나는 왜 이런 거. 이 육신에 속한 겁니다. 분리하고 끊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쟁하는 건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막 좌충우돌이에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또 신앙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히브리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봉독합시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도다.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해도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감당할 믿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말씀의 초보 가운데 있는, 계속적으로 그 신앙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떤 형식과 의식주의, 피상적인 거, 외면적인 거, 답습적인 거, 실제적이신, 실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과 몸부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일방적인 거예요. 계속 답습적인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에는요, 만족함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뭐 어떤 보여지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 내적인 확신과 열매는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증거는 내적인 만족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그 영혼을 만진 증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지면요,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일천쪽을 지고 건너보기 하고 건너보기 하는 건 경험한 거예요. 다 무릎에 차는 은혜를 경험해 봤고, 발목에 차는 거 실제적으로 느껴봤죠. 발목까지 어떻게 물이 차면서, 그 발목에 물이 차면서 어떤 느낌이 있잖아. 발목에 발이 시리다, 뭐 발목이 탁 찰랑거리는 그것을 느낄 거예요. 허리에 차면서 다 건너게 해서, 건너게 하면서 경험시키는 거예요.